모리아에서 완성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은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또 거룩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기적의 아들,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번제란 것은 짐승을 칼로 잡고 각을 떠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기 아들을 칼로 잡고 각을 떠서 불태워 바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좀 뒤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그것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이삭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삭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재물이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명예나 자아실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최우선 순위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이고 결단력 있는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분명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분이 아닌데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그 명령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마음의 혼란을 다 아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결코 피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이삭이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지목하신 것입니다.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 고통과 번뇌의 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순종하기 너무나 부담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3절은 그의 행동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설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룻밤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어떤 부탁을 받거나 사명을 받을 때 잘하는 말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건 진정한 순종의 결단이라기보다는 불순종을 위한 시간 끌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노 이렇게 하세요. 우리 뭘 한번 해봐라.
해보자 부탁하면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시간 끄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피할 길을 다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즉시 들어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백 명의 일꾼들 밑에 사람을 거느린 족장입니다. 이 끔찍한 일을 얼마든지 종들에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인들이나 종들에게 나무와 번제할 것 좀 준비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이제 쪼개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이 순종의 준비를 자기 손으로 직접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주저함이나 혼란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반드시 수행하겠다는 그의 비장하고도 결단력 있는 순종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자기가 받았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되니까 내가 감당하겠다 하고 자기가 장작과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한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간의 여정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서 부엘세바 거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레아산까지, 부엘세바에서 모레아산까지 약 90km 정도 떨어집니다. 꼬박 걸어서 한 4일 걸리는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바치라 하면 갈등도 좀 적을 텐데 90km 떨어져 있는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번제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흘 길은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마지막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 3일간의 이 침묵의 시간, 이게 진짜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고 잡는 그 순간이 절정에 이르는 시험이었지만 그 시험은 이 3일 길에 이미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사흘 길은 문자 그대로 지옥의 길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얼굴을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수만 번 갈등했을 것입니다. 아들 내 손으로 죽이느니 차라리 종도를 시켜 도망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유혹과 마귀의 속삭임이 그를 덮쳤겠습니까? 하나님,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 불의한 사람이야. 줬다가 뺐던 게 어딨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얼마나 주위에서 속삭였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40년간 동행하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 묵상했을 것입니다. 75세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았을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겪었던 그 기근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건져주신 일도 기억했을 것이고, 이 구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이 바벨론 지역의 이 연합군과 싸워 승리한 것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00세에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이 복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심정을, 아브라함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약속의 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 약속 이을 자라고 이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까지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다면은 설령 내가 자기가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 죄로 만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 속에서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는 이 모순적인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 3일길에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3일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다 보면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3일길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시면서 넘어왔습니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첫째, 아브라함처럼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40년간의 신앙 여정을 뒤돌아봤을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순종이 두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부담될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뒤돌아보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감사한 것들, 은혜의 일기를 적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저 막막한 상황에서 길을 여셨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지. 여러분, 이 사실이 계속 우리가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귀의 구체적인 속삭임을 분별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은 이런 요구를 하실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혹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면 너는 바보돼. 손해보고 다른 사람만 이득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던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동일합니다. 사단은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창의력이 없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이나 지금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우리는 똑같이 넘어갑니다. 사단도 창의력이 없죠. 우리 인간도 참 창의력이 없습니다. 똑같이 걸려드는 겁니다. 똑같이 어르신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똑같이 걸리는 겁니다. 참 희한합니다. 사람이라는 희한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늘 이렇게 넘어뜨릴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한 분임을 믿는다. 그분의 명령은 나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함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계속해야 됩니다. 사단은 잠시 불러갔다가 또 와서 속삭이거든. 그럼 하루는 이겼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진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4일길 동안 계속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 승리, 아브라함의 그 승리는 4일째 되는 날 아들의 가슴 아픈 질문 앞에서 드러납니다. 아, 아브라함이 이겼구나 하는 게 드러나요.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질문입니까?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삼일길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신이 준비하시리라. 이 억수 비상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단호하게 했을 겁니다. 결단의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3일간 치열한 시련 끝에, 영적 전쟁 끝에 얻어낸 믿음의 승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종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일회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일회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순종해야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담담하게 순종을 이어갔습니다. 계속 순종했던 거예요. 하인들을 산 아래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왜 하인들을 머물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인들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가만두겠습니까? 방해할 거 아닙니까? 주인 어르신 미쳤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밑에 있으라 하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둘이 올라간 거예요. 그 나무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마침내 아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두 손으로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 눕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놀라운 순종을 함께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도. 이삭의 길이 평탄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에 비해서도 평탄하게 살았고 야곱에 비해서도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죽을 뻔했거든. 야곱이 경험했던 거, 이 압축해서 다 경험했는 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거, 압축해서 이 어린 나이 때 다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인생을 다 배운 겁니다. 믿었던 아버지한테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오만 때만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순종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는 110세가 훨씬 넘은 노인입니다. 아주 노인입니다. 이삭은 13세에서 10세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주 힘이 있는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이삭이 얼마든지 방황하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정신 차리세요 하고 도망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절대 순종합니다. 결박당한 채 그대로 제단 위에 눕혀져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이는 여러분 장차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미리 보여준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침묵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내려치려고 하는 바로 순간, 그 순간입니다. 이 칼을 갖고 이제 목을 아마 돌렸을 겁니다. 이 짐승 잡을 때 목을 돌리고 이렇게 목을 탁 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치는 거죠. 이렇게 진짜 내리치려고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칼을 가지고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다급한 음성을 하늘에서 외쳐 부릅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데 그 아이한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사제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겠나 아노라.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죽음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그 경외함을 한번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이 모리아 산은 장차 올 갈보리 산의 위대한 그림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이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2000년 후에 갈보리 언덕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나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 외쳤을 때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멈춰라! 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삭처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적 순양으로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되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어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감동하는 지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지만 더 큰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아픈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되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에서 칼을 내려놓았을 때 그의 눈에 비로소 수풀에 걸린 순양이 보였습니다. 이삭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이 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 중에 예화가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더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조그만 장난감 같은 거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더 큰 거 주기 위해서 내 손에 쥔 것 좀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움켜쥔 것 잃을까 봐서 울면서 손을 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잡았잖아요. 아버지 좀 더 좋은 거 있는데 더 큰 거 주려고 하는데 자꾸 울면서 안 놓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버지가 자꾸 설득합니다. 제발 좀 놔라. 그래서 아버지를 믿고 한번 손을 폈습니다. 그 텅 빈 빈손에 아버지가 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좋은 선물로 그냥 이렇게 안겨준 거예요. 이제 조그만 장난감에 엄청나게 좋은 장난감 안겨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서 이삭을 이렇게 빼뜨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그의 텅 빈 순종의 손에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또 맹세의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이 순양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순종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 감동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이전의 약속과는 차원이 다른 맹세의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16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엄청난 축복을 하신 거예요. 또 맹세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다른 축복들과 거의 반복됩니다. 이미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지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옛날에 받았던 축복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이 축복이 다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원시복음의 성취입니다. 자, 대적, 원수잖아요. 원수의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원수가 여자예요. 우선 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대적,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그 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가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여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랑하셔서 사용하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의 이 오병이어 조금만 이제 도시락이잖아요. 이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장 아끼는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생각되면은 아브라함처럼 3일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잘 치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종의 제단에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래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